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은 영원한 생명이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 그게 핵심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은 누구한테만 주어진 것이냐?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아무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셨다. 그 말씀이 우리가 이 겉으로 봐서는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는지 누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왜? 이 겉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분이 선포하신 말씀은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에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는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내가 어떻게 아느냐는 거지. 하늘 아래 지식이 어디 가서 누구에게 배워서 알 수 있느냐. 그 말이 누가 올바로 가르쳐 주느냐. 하늘 아래서는 아무도 철학이나 과학이라는 지식의 양대 산맥에서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것이. 피조세계에서는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말씀하시잖아요.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짝이 다 자기 짝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으면 하나님의 입이 명하셨고 성령이 모으셨으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피조물인 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날마다 읽으면서 나르는 사람이 되어서 또 상고해보고 또 상고해보고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나? 약속하신 그 말씀은 뭔가? 명령하신 명령은 뭘 명령하셨나? 내가 날마다 읽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책망하신다. 책망하실 때가 기회다. 책망을 들었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아버지를 뵈면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한다. 말씀들을 나의 말들을 알게 한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은 불변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민족, 어느 족속, 어느 백성, 어느 언어를 사용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 아래서는 뭐 어느 나라가 살기 좋다, 어느 나라가 어떻다.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도 그렇잖아요. 어떤 주가 살기 좋다, 뭐가 어떻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이 겉사람, 육신에 관한 것이지 육신 안에 있는, 육신의 장막집 안에 있는 나에 대해서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은 선포하시잖아요. 네 육신이, 네 몸이 어디에 있든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 염려하지 말아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를 세상에 내려보내셨는데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두시겠느냐? 그런 것들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 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누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그런데도 자라나서 꽃이 펴서 향기를 바르는 거 봐라. 그런데 우리는 의식주라고 그러죠. 의식주. 의식주란 말은 입는 거, 먹는 거, 어떤 집에 사느냐, 세 가지 의식주를 해결하면 된다. 그건 겉사람이에요. 영생할 수 있는 좋은 기회, 찬스를 잃어버린 첫사람 아담을 보라. 항상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그겁니다. 첫사람 아담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했느냐? 첫사람 아담이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혼적인 몸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육신 가리킨 것이 아니에요.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가 다 영적인 몸을 입어야 된다. 영적인 몸을 입는다는 말은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아야 된다. 그러면 성령을 어떻게 받느냐? 창세기 1장에 분명히 기록됐잖아요. 6일 동안을 다 창조를 끝내시고 마지막에 여섯째 날에 우리의 형상과 모습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자.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구체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창세기 2장 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틀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의 호흡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흙은, 이 겉사람은 틀이에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금영, 본체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금영. 일본 말로는 우리 가다 뜬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실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 호흡이란 말이에요. 그 사랑의 생명 호흡이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보여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인지 아닌지 그 나 자신을 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말씀인 이 성경 외에는 나를 볼 수가 있는, 왜? 육신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볼 수가 없어요. 하늘 아래에서는 어떤 것으로도 볼 수가 없어요. 그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본보기, 거울이 됐다. 거울이다. 육신의 겉사람은 거울을 보아한다고 그러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다. 나를 날마다 봐야죠. 무엇이 삐뚤어졌나? 어디에 흠이 있나?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내가 진리 말씀을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셨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집에 올 자가 아무도 없다.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 길은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찾아갈 거 아닙니까? 안 보이는데 어떻게 찾아갑니까? 보여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은 그래서 사람이 짐승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보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눈이 열려서 보인다. 마치 사울이 다마스커스에서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안수받고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졌다. 그리고 보인 거지요. 3층천에 하늘의 신비를 맛봤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하나님의 아들이 치료하셔서 보게 하신 것. 육신의 눈을 보게 한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육신의 눈도 보겠지만은 내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결론이잖아요. 영생할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피조물이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오직 그 길만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나는 그 길을 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봐야 되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물에서 나왔잖아요.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서 완성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렇다. 성령 받기 전에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지식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철학과 과학으로 내 육신의 장막 집안에 있는 나를 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는 사람은 누군가? 어떤 언어를 쓰는 사람인가? 어떤 민족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백성에 속한 사람인가? 어떤 족속에 속한 사람인가? 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느냐? 오직 한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사람, 그 사람 외에는 아무도 갈 수 없는 길이다. 약속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큰 그림 앞에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그림의 중심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있잖아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참빛이라니. 하늘의 태양이 아닙니다. 하늘의 태양은 셋째 날에 창조하신 거예요. 해와 달과 별을 하나님 아들을 말씀하신 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은 참빛이다. 그 빛이 영원한 생명의 빛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따라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성령 받고 올바로 깨달으면 성경은 어려운 것이 아니에요. 아주 쉽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깨닫기 아주 쉬운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어렵다. 그건 아무나 읽어서 되는 것이 아니다. 많이 공부한 사람이 아는 것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늘 아래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을 알도록 하신 것이 성경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약속하셨잖아요.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나 과부처럼 버려두지 않는다.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위로자이신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줄 테니까 성령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자기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한 말들을 기억나게 하신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치신다. 그리고 미래 되어질 일을 그분이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신 말씀이 성령이 모으신 그 말씀이 내가 성령 받아야 올바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내가 갔다 다시 오마. 내가 세상에 올 때는 이러이러한 징조가 나타난다. 2000년 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 완성되면 그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믿어지기 때문에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성령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가 가르친 말씀들을 그가 기억나게 하신다.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와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나에 대한 증인이 된다.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기 한 400년, 450년 전에 선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는 뭐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셨느냐.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아래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 선 것이 보이는데 그 뒤에는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이 있더라. 그래서 도금양 나무. 도금양 나무가 뭘까? 우리 그런 나무 못 봤잖아요. 뭐 나무 종류가 하늘 아래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도금양 나무가 뭘까? 개역성경은 화석나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도금양 나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사철 푸르른 나무,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 우리는 그런 나무를 소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소나무는 도금양 나무가 아니에요. 사철나무다. 도금양 나무다. 잎이 지지 않는 나무, 낙엽이 지지 않는 나무. 어디에 나무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나무는 낙엽이야 지치라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동산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기 때문에 생명의 강을 흐르는 그 물로 인해서 자란 나무이기 때문에 낙엽이 없는 거예요. 그걸 도금양 나무라 그럽니다. 그 도금양 나무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도금양 나무 사이에 있다. 그 사람 누굴까? 천사잖아요. 타락하지 않은 천사. 미카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 불을 다스리는 천사, 물을 다스리는 천사. 하나님의 동산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 잘 기억하세요. 그런데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 것을 보는데 그 뒤에 붉은 말들과 얼룩말들과 흰 말이 있더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이들은 무엇이나이까 하였더니 나와 말하던 천사가 분명하게 선지자 스가랴와고 말한 것은 내 주여라고 한 대상은 천사란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육신을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14장에 보면 루시퍼를 향하여 뭐라고 선포하느냐. 루시퍼에 그러잖아요. 너는 피조물이지 사람이지 하나님이 결코 아니야. 착각하지 마라.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책망하시는 소리 듣죠. 사람이지 그래. 루시퍼를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똑같은 얘기.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네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또 도금양 나무들 사이에선 그 사람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이들은 땅에 두루 다니는 주께서 보내신 자들이니라 하니 그들이 도금양 나무 사이에 선 주의 천사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땅을 두루 다녀 보니 보소서 온 땅이 조용하며 평안하더이다 하더라. 온 땅이 조용하고 평안해.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주님이 마지막 오실 때에 세상은 평화를 얘기한다.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낸 편지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세상은 평화를 말한다. 과학이 발달하니까 세상 살기 좋다. 편안하다. 좀 더 오래 살아보자. 어떻게 하면 육신이 좀 더 오래 살아서 과학이 발달한 첨단 과학으로 점철된 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끽하고 살까? 그때 갑자기 아이벤 여인이 진통이 오듯이 갑자기란 말이에요. 예고 없이 이 말이 갑자기 진통이 오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건을 도둑과 같이 오신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빛에 거하는 자에게는 결코 도둑과 같이 덮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랑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에게 반드시 예고하고 오신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